제가 그 2025년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가 목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보낼 것인가 하다가 정말로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을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주제표가 뭐냐 하면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항상 주보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 정수진 집사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 주제 구절입니다. 마노아가 그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이것이 주제 구절이고 말씀이고 두 가지 버전으로 그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을 또 주보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첫날은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필그림 하우스 침묵 기도를 이렇게 보통 지향하는 그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고 둘째 날은 강남 금식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은 33년 전에 저희 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폐결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을 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의 한 누나가 정모 형제의 병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병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봐. 그러기 위해서 기도원에 한번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추천해 주신 곳이 강남금식기도원인데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을 선택한 이유는 강남금식기도원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있어서 제가 그 기도원을 선택한 것인데 그때 제가 스트랩토마이신을 맞다가 가나마이신이라는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제가 가나마이신을 맞아야 되는데 주사를 놔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보건소에서 놔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약과 주사약을 챙겨가지고 강남금식기도원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 물통을 옆에 딱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 정모가 너도 큰 문제가 있지 않냐. 너 지금 폐결핵으로 누나가 돌아가시고 그게 전염돼가지고 너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분들처럼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동이 확 와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세브란스에서 큰 돈을 주고 받아왔던 약 몇 개월치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한 이틀 가나마이신 보건소에서 맞고 그것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물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그냥 죽는 건데 금식은 폐결핵의 아주 자살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죽기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있잖아요. 33년 후에 여전히 살아서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누나처럼 저 데려가지 마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난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쫄딱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들이 사업도 회복하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났는데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번에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원에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지금 데려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데 조금 더 욕심낼게요. 몇 년만 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적을 경험하면서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만 찾았어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진짜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이에요. 절박했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했어요.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 세 번째는 진실했어요. 저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좋은 스펙을 가지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기도했어요. 폐결핵에서만 고쳐주십시오.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요소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요소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찾고 하나님을 옵션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부요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져요. 근데 가끔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하나님이 또 경고로도 주시는 것 같아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고 진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그 기도 제목 저도 이렇게 쭉 썼는데요. 얼마나 많은 요구 조건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요구 조건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서너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 하나님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부동산도 팔려야 되고 이것이 정리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간절한 진실함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2024년도 마지막 날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 진실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말 이적을 경험했던 이 마누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이거를 1년 내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적을 진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마노아가 등장하고 그의 아내가 등장해요. 사실은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360년 암흑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렸던 시대인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잘 길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남편 마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이다 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사사기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다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신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했던 때에 갑자기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마노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사람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요. 그 다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키울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들을 불임인 아내에게,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오냐면 염소 새끼를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다시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노아가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림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사업 성공을 위한 특별 집회, 뭐 수험생을 위한 특별 집회, 이런 거 완전히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미신적인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수험생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죠? 수험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적은 누가 베푸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사야서 9장 6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메시아의 예언.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기묘자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펠리예요. 펠리인데 이적이 일어났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팔라예요. 펠리 되시는 하나님이 팔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펠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로부터 이적이 등장하느냐? 펠리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적이 일어났죠. 왜 이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예배가,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고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다 좋은데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나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고 나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혹시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바꾸셔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 돼야 되고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예배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와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와칭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오퍼링이에요. 드린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고 바쳐요. 두 번째는 서빙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sacrificing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희생하고 나를 갑집을 하고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예배는 준비된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준비된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에도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준비해라.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예배는 준비된 것을 드려야 돼요. 예배는 준비된 귀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 사사기 13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실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힘들었어요. 재산을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왔어요? 염소 새끼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소재물 에바는 23리터의 곡식이에요. 원래 1리터가 1kg입니다. 그럼 23kg 정도 되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가루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죠? 우리 쌀 한 포대 하면 20kg 아닙니까? 이만큼의 엄청난 곡식과 곡식의 그 가루와 그 다음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언제 가지고 왔느냐 하면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때. 그럼 엄청난 재산인 거죠. 귀한 거죠. 그 귀한 거를 준비해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준비해서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토요일 모여갖고 한번 좀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때 뭐가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 신앙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불치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불치병이 나왔대요. 저는 불치병이 있어요. 아세요? 불치병이 있어요. 그래서 나아야 돼요. 그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가 원하냐? 그러니까 꼭 문제가 해결돼야 된대.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그래서 보면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부동산에 문제가 있고 가장 큰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빚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서적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고 나의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배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적이 일어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제가 우리 그 미국 친구에게 결혼식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식 초청을 받아갖고 옆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섰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옆에 서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양복 입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턱시도 딱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나비 넥타이 멜 수 있는 그 셔츠도 딱 준비해야 되고요. 세탁해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쫙 맞춰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내가 베스트 프렌드니까 뭐 그냥 내가 좋은 옷 입고 가야지. 안 맞아요. 준비하더라고요. 하물며 결혼 예식도 준비하고 그 컨트리 클럽에 제가 그 송구영신 같은 그 송년회에 제가 발레 파킹을 했거든요. 그 운전을 했어요.
주차하는 거죠. 주차를 했는데 막 엄청나게 좋은 차들 막 엄청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차들 그때 처음 운전해 봤네요. 막 벤츠 막 이런 것들 막 이름도 보도 못한 그런 스포츠카 이런 거 했는데요. 그러면서 팁을 받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하고 온지 아세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다 턱시도, 정장, 여자들 딱 원피스, 목걸이 쫙, 귀걸이 쫙 정확하게 하고 준비하고 와요. 못 안 들어가 거기서 이상한 옷 입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 모임에 친교회 모임도 준비해서 와요. 준비해서 와요. 격을 맞춰요. 근데 우리는 너무 대충이에요. 하나님이 뭐 마음을 받으시지 뭐 형식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적이 일어난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이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23리터의 소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기도가 응답돼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드렸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드린 거예요. 아직은 아이가 안 태어났어요. 그냥 말만 있었어요. 약속만 받았다고요. 약속만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어요. 흠양하셨어요.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드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예배를 보고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말씀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대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대요. 제가 항상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얘기하면 조태성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던 참된 예배라는 게 저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느냐? 여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양의 첫 새끼에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양의 첫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어야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우리가 예배가 막 한 5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55번, 54번 정도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이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준비된 것을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24절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아까는 그냥 약속만 믿었고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간증을 우리 2025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